2021년의 마지막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 마지막 인사라는 게 마음이 항상 그렇지만 우리 옆 사람에게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인사하는 게 있죠. 2021년도 샬롬 해야 되고 2022년도 샬롬 해야 됩니다. 샬롬으로 정말 내가 이 한 해 모든 걸 떨쳐버리는 웃는 얼굴로, 가장 밝은 얼굴로 샬롬, 당신 있어서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당신 있어서 행복합니다. 샬롬, 당신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렇죠. 되게 쑥스럽죠. 막 인사해야 되는데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자, 오늘 이제 2021년에 송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예전 같으면 송구 영신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한 해를 뒤돌아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좀 많이 갔지만 좀 순서를 더 넣을까 하다가 이게 코로나로 솔직히 8시에 되나 9시에 되나 이것도 고민하다가 또 8시 하면 이게 뭔가 너무 또 잃는 것 같고 또 10시 하면 돌아가는 자들 때문에 아무래도 9시가 좋겠다 싶어서 작년부터 저희가 9시에 송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왜 송년 예배가 예전에는 송구 영신 예배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마도 그때쯤 되면 저는 어릴 때 아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때 11시부터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10시부터 친구들까지 만나가지고 한 해를 같이 잘 마무리하려고 재밌게 놀았죠. 그러면서 11시쯤 다 온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데요. 그때 깜짝 놀랍니다. 평상시에 볼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그날은 새해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함을 교회 안에서 했던 것들을 봅니다. 제가 성기동 교회도 본당에만 700명, 밑에도 한 300명, 한 1000명 이상 이렇게 좀 들어가는 교회 있어요. 근데 지하에도 예배당이 있었는데 거기도 꽉 차서 어떻게 했냐. 교회에 있는 모든 음자를 복도 사이에 다 세워도 그 자리에 다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송구 영신이라는 이 예배 자체가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또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정말 먼 추억처럼 마음에 다가옵니다. 그러나 요즘을 보면 코로나도 있지만 우리에게 송년과 신년의 개념이 뭔지 모르게 많이 이렇게 조금은 사라지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우리도 여러분 잘 알지만 시작과 끝이 같아야 그것이 진정한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2021년에 여러분 신년 예배를 드렸다면 이 송년 예배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한 해를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또 새롭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한 해를 회개하는 마음과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 기도의 복이 이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크게 넘치게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잘할 겁니다. 저희 아름다운 본교에서 복에 대한 설교는 진짜 몇 년에 한 번 들을까 말까. 왜? 항상 얘기하죠. 복을 주고 싶어도 뭘 해야 된다? 복받을 행동을 해야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2021년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송년 감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바로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 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중에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제가 복에 대한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함부로 쓰지 않지만 이 복에 대한 개념만큼은 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미 복을 받았는지 어떤 복을 사모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복은요 우리가 처음과 끝에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할 텐데 먼저는 이 복에 대한 첫째 히브리어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 아살이라는 원어를 갖고 있는 아셀이라는 뜻 알 겁니다. 여러분 아셀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아셀 종교 맨날 아셀 했는데 그 아셀의 원어를 보면 아샤르라는 뜻은 뭐냐면 행복하다, 기쁘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뭐든지 잘 되는 복에 대한 형통에 대한 복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풀리는 복. 여러분 이 복 받고 싶지 않습니까?
또 이러면 또 겸손합니다. 괜찮다고. 난 주님만 있으면 된다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복을 받아야 복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개념을 통해서 복의 개념을 좀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 시편 1편 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돼 있지만 이 시작의 원문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뭐다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라고 서술형이 아니라 감탄사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요? 그런데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복을 받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 먼저 안 할 것을 좀 하면 복 받을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 받기 위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나, 그것보다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먼저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안 해도 우리는 복의 길에 들어설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게 뭐냐? 1절, 짧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나옵니다. 첫째 보니까 어떤 일을 안 하면 되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꾀라는 건 뭐냐면 애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충고다, 충동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의 충동을 따르지 않는 것, 사람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자들인데, 그 꾀를 따르면요, 악인들의 충동에 따르면요, 그 왜 충동에 따르겠습니까? 세상에 모든 사람이 갖고 있으면 나는 안 가지면 이상해지잖아요. 특히 젊은 이런 어떤 주부들을 보면 어떤 집에 뭐가 있으면, 그렇죠? 내가 없으면 그거 이상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충동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매를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충동 구매라고 많이 할 거예요. 그 충동이라는 건 내가 계획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의 꾀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삼국지에 보면 이 꾀가 아주 똘똘한 사람이 하나 있죠. 그게 누구냐? 조조입니다. 조조를 보면요, 온갖 술수와 재주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요, 사람들에게도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 조조였을 거예요. 절대 복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술수와 재주는 절대 하나님도 사람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냐? 첫째는 악인들의 바로 그 충동을 따르지 않는 사람. 둘째는 뭐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복잡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신앙에는 딱 두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바로 선의 길과 하나는 죄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악인의 길과 선의 길밖에 보이지 않는 거. 의인의 길, 바로 죄인들의 길. 그러면 이 길 외에는 선택이 없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죄의 길에 서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사람의 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냐? 다 자기를 위한 방향과 일들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얘기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것이 다 자기를 위한다면 이게 뭐가 될 수밖에 없냐?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의의 길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아닌 주를 향한 방향으로 살면 그게 다 의의 길이 될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죄성은 뭐냐? 죄의 성질을 보면 목적이 다 누구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의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간음합니까? 살인합니까?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 죄는 짓고 있지 않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것들 안 하지만 다 누구에게 자기의 방향이 돌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일의 목적과 그리고 삶의 가치가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면 이게 다 죄가 되고 욕심이 되는 거. 그런데 이 욕심과 죄가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 그러나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 죄,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2021년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주님만을 향한 삶을 살았습니까? 재정적으로 혹은 가치적으로 나의 인생으로? 아마 2021년을 마무리하는 오늘 여러분도 많이 뒤돌아보면서 생각해 봤을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였을까? 여러분 올 한 해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그 주보 사이에 있는 것들을 감사의 제목들을 좀 기록해 보면 너무나도 쬐끔했죠. 몇 줄밖에 못 쓰게 돼 있죠. 5줄. 그것도 못 채운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하게 산 거예요. 우리가 이 5줄의 감사가 넘치게 10줄, 100줄을 쓸 수 있다면 이건 정말 주의 삶을, 주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았겠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는 바로 그 죄성, 욕심이 잉태해서 나를 향한 방향밖에 살지 못했다면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2021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가 전도서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주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뭐가 되라고 얘기합니까? 피조물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목적을 바꾸셔야 됩니다. 가치와 목적이 바뀌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사는 것. 아마도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산다면 그 길이 어떤 길이 되지 않냐? 죄의 길, 악인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의인의 길에 서게 되겠죠. 일단은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주님의 의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거기에 뭐가 섞여 있는 거예요? 항상 죄인의 길이 섞여 있으면 이도 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요, 왜 오래 사는데 왜 여러분 힘든가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주님이 복을 주지 않는가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은 분명히 한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 그런데 우리의 몸은 또 다른 한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의 욕심의 마음의 길을 보고 있기 때문에 복을 주고자 해도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무 꾀를 쫓지 말고 두 번째 뭐라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그러나 그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건 그러면 어떤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까? 정도와 정로, 바른 길로 정직히 행하는 것. 아무리 여러분 목적이 좋아도요, 과정이 좋지 않으면, 그 길이나 방법이 좋지 않으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결과나 목적만 모아서는 안 돼요. 가는 길도 바라야 될 것이고 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은 복받기 이전에 뭐부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할 행동을 먼저 안 하면 비록 더디더라도 우리가 그 길을 걸을 때 주님께서 분명히 바른 길을 선택하고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겠죠. 그래서 항상 살 때 여러분 빠른 길이 아니라 무슨 길? 바른 길을 선택하십시오. 항상 우리는 빨리빨리라는, 정말 금방 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급한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주보에 아마도 10가지의 내용들을 이미 다 기록해놨습니다. 첫째 뭐라고 돼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의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2절에 보니까 시편 1편 2절에 그 말이 나오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참 저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의아해요. 여러분 정말 말씀이 즐겁습니까? 그 웃음이 굉장히 공감 가는 웃음이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근데요,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복 있는 삶이래요. 그러니까 율법을 억지로가 아니라 뭐라고요? 즐거이 하는 거. 오늘 창세기를 딱 펴는 순간 마음에 기대가 서는 거예요. 야, 내가 오늘 창세기를 볼 수 있구나. 여러분 바로 그런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뭐 하는 자? 묵상은요, 뭐가 묵상일까요? 눈 감고 있으면 묵상입니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묵상일까요? 근데 원어에 보면 그 뜻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중히 생각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그리고 또 하나 뜻도 있어요. 중얼거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내 입술 안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암송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큐티하다 보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을 거예요. 아마 오늘도 설교를 듣다 보면 오늘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신중히 묵상합니까? 아니면 오늘 딱 적어놓고 너무나도 제가 교회를 청소하다 놀라운 일들을 발견해요. 주보에다 너무 요점 정리를 잘했어요. 근데 딱 접어서 밑에다 넣어놓고 꼭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리를 잘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기 보면 그 율법을 주의하러 뭐하는 자? 그것도 아침과 저녁까지 계속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 어떤 분들, 우리 교인들 중에 보면 핸드폰을 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가족의 얼굴이, 어떤 사람은 자기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얼굴이, 어떤 사람은 오늘 내가 받은 말씀을 찍어서 메인 화면에 띄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을 암송하고 혹은 묵상하고 살고 싶어서 손바닥에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보이는 곳곳마다 포스트잇에다 말씀을 써서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붙여놓고 이렇게 매일마다 묵상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 있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결단은요 쉬운 것 같지만 그 삶을 살아내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단하고 내년에는 2022년에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지만 여러분 내일 아침 되면 피곤해서 늦잠을 먼저 자겠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성경일까요? 먼저 오른손에 리모컨을 들겠죠. 잘 보시면 왜 내가 복을 못 받는 삶을 살았는가? 왜 올 한 해 나에게 삶 가운데는 왜 이렇게 두렵고 염려와 이런 마음들만 가득했을까? 잘 살펴보면 여러분 오늘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즐거이 그리고 아침과 저녁으로 신중히 뭐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좀 어려운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마 주보 사이에 보면 종이 한 장 가운데 옛날에는요 저도 머리가 되게 좋아져요. 10년 정도 되니까 옛날에는 거기다가 올해 내년에 영적으로 성숙할 약속하고 쓰게 뒀더니 쓰는 사람 있고 안 쓰는 사람 있죠. 그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어요. 1, 2번은 선택을 드렸습니다. 선택을 들은 이유는 안 해도 마음이 무거우라고. 억지로는 못 시키겠는데 좀 두려우라고. 첫째 뭐라고 써있던가요? 그 종이에? 성경 일동을 약속합니다. 또 두 번째 내가 만들면서 또 고민했어. 뭐라고 돼 있던가요? 두 번째 줄에는 생활하도록 도전하겠습니다. 또 마음이 약해진 거야. 또 그거 약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거 체크도 안 할까봐 그래서 또 짠해가지고 도전하겠습니다. 또 써놓은 거야. 이건 또 여러분 그런 거 만들 때 혼자 되게 머리 아파요. 이걸 쓰면 아마 바로 그냥 제끼지 않을까? 도전하겠습니다 하면 도전은 해볼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1, 2, 3, 4, 5번 중에 1, 2번은 일부러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도 네모를 뒀습니다. 억지로는 못 시키겠더라고요. 왜? 오늘 말씀에도 뭐 하는 자가 복 있다고요? 즐거이 볼펜을 드시고 지금 체크하십시오. 아마도 체크하시면 왜 그러냐면 이게 목사님은 작년에도 일독했는데 그렇죠. 오늘 아침 먹었으니까 내일 아침 드시지 마십시오.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을 읽는 건요 죽을 때까지 적어도 신앙을 가졌다면 내 나이만큼 성경은 읽으셔야 됩니다. 내가 그래서 80 먹으면 여러분 고생 어떻게 돼야 돼요? 몇 번 성경 읽어야 돼? 적어도 주님 앞에 가서 나 80번은 읽었다고 해야 되는데 막 박수쳐. 주님 내가 일생에 한 번은 통독했다고. 정말 그 주님이 감동하겠죠. 놀랍다 그러겠죠.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는요 2022년에 여러분에게 복 있는 삶을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하십시오. 두 번째는 뭘까요? 그 두 번째 보니까 내가 큐티를 뭐 하겠다? 큐티를 뭐라고 합니까? quiet time이라고 그러죠. 묵상하다. 조용한 시간에 누구를 만나는 시간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편하도록 도전해보라고 큐티 노트도 만들어서 막 줘요. 얼마나 싸게 줘요. 한 권에 3,000원, 세 권에 10,000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 살수록 싸잖아. 얼마나 행복합니까? 세 권을 사는데 왠지 뿌듯하잖아. 10,000원 내고 사니까. 왠지 1,000원 싸게 산 것 같아. 그날따라. 그렇죠? 집에 가면 계산이 되죠. 1,000원 더 낸 것 같은 느낌. 그러나 제가 그걸 만들면서 얼마나 또 고민했는지 압니까? 큐티만 넣을까? 아니야. 그래도 주일 설교는 설교 노트도 좀 넣으면 좋겠다. 이걸 넣었다 뺐다 여러 번 하다가 묵상하는 것도 6번을 넣을래 3번 넣네. 거기 보면 체크하는 칸도 있을 거예요. 그거 다 고민하고 넣은 거예요. 그냥 만든 거 아닙니다. 처음엔 3번만 넣자. 그러면 3번도 안 읽을 것 같아서 6번 하면 3번 읽을 것 같다고 6칸 쳐놨어요.
성경 읽기. 그런데 여러분 내년에 도전해 보십시오. 괜찮아요. 주보에 있는 그 설교를 그냥 모르면 그 큐티의 본문을요 한 3번만 읽으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내 마음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을 글씨로 써보십시오. 그거를 첫 주에는 한 줄만 쓰셔도 돼요. 다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 첫 줄의 시작이 여러분 2022년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왜?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삶이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신중히 생각하고 읊조리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는요 복 받지 않는 게 정말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예배 드려야 되죠. 성경 읽어야 되죠. 큐티 해야 되죠. 수요 예배 드려야 되죠. 목장 모임해야 되죠. 주일 예배 드려야 되죠. 쉴 날이 없어. 여러분 제가 약속합니다. 내년에 이렇게 사는데 복 못 받았다. 저한테 와서 멱살을 잡아도 좋습니다. 그게 진짜 안 받은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고도 복을 못 받았다? 그건 정말 그게 기적이에요. 홍해를 건너는 게 기적이 아니라 그러고 복 못 받은 게 기적이라는 얘기예요.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새벽 예배까지는 어려워도요. 여러분이 또 그럴까 봐 이제 내년부터는 음성 파일을 매일마다 날려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왜냐 영상이 파일이 커서 들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면 저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파일로 만들어서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음악 한 곡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에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늘 말씀 여러분 이 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값질지 그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정말 복 받을 수 있는 길을 제가 열어드린 거예요. 이런 안 믿는 표정은 뭘까요? 송년회까지 요즘 제가 시험 들었잖아요. 교회에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나 청년이나 어린들이 그런 얘기해요. 어린애들은 에이 목사님 뻥치지 말아요. 난 맨날 집에 가서 고민해. 목사의 말이 이렇게 신뢰가 없을 수 있을까? 내가 말하는데 뻥치지 말래. 어른들은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2022년에는 정말 신뢰 있는 목사로 내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여러분 한번 믿어보십시오. 내년에 여러분이 오늘 첫 번째 이 복 정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즐거이 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모르면 오늘 하루에 한 절의 말씀을 손바닥이든 핸드폰이든 내 마음판이든 포스트잇이든 한번 써놓고 하루 종일 읽으세요. 외우지도 마십시오. 그냥 읽어보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까? 그게 바로 큐티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면 그 길을 걷는데 복이겠어요? 저주겠어요? 오늘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 길, 의의 길이냐 주인의 길이냐. 이미 그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한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보의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시편 32편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성경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곧 그 얘기는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동일한 결과물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 허물과 우리의 죄를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려진 자, 허물을 덮임을 받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런데 그거는 누구밖에 안 되냐? 예수의 피밖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어떤 것도 그 허물을 덮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는 이미 뭘 받은 사람들입니까? 복 받은 사람이에요. 자꾸만 내가 좋아하는 집을 얻고 내가 직장을 가고 결혼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계속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끝난 거예요. 정말 인생 끝난 거예요. 이분만 갖고 이제 살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복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자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전에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있죠. 세상에 이 거짓말 대회 나가서 1등 하려면 1등 할 수 있는 사람의 그 주제가 뭘까요? 그 사람이 1등 했대잖아요. 뭘로 1등 했을까요? 난 한 번도 태어나서 거짓말 한 적이 없다고. 여러분 거짓말도 죄입니다. 그렇죠? 사람을 미워하지 않은 적 한 번도 안 미워해봤다. 나 오늘도 미워했어요. 진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오늘. 송년 예배 드리기 전에 꼭 내 마음을 휘청했습니다. 진짜.
그 짧은 사이에 짜증이 얼마나 높이 오르는지 이걸 죽이는데 오늘 굉장히 힘들게 제가 오늘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송년 예배 못 마무리하게 하려고, 나를 짜증스럽게 만들려고. 작년에도 제가 이 얘기했는데 아마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그때도 제가 올라올 때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야, 기가 막혀. 1년이 지나도 이놈은 또 나를 건들더라고요. 왜냐면 오늘도 보면 미움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얘기합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건 이미 살인한 것과 같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미움의 시작이 종착역은 살인으로 가기 때문에 주님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죄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누가 죄가 없겠습니까? 제가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으로 허물이 덮여지는 사람, 죄가 가려지는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복 받은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시편 34편 12절에서 13절에 있는 거예요.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게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탐내는 신체 부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눈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어요. 내 손 가지고 범죄하게 하죠. 발 가지고 범죄의 장소에 가게 하죠. 어떤 것은 들음을 통해서 내 귀를 또 빼앗아서 예수를 못 믿게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니까 하와가 한 방에 넘어간 게 있죠. 저 선악과를 보더니 뭐라고 그랬죠? 보암직하다라고 그랬죠. 하와는 눈을 뺏긴 거예요. 여자들은 그래서 눈을 조심해야 돼요. 진짜 백화점 가면 죄송해요. 또 백화점에 일하는 분이 있네. 눈 감고 다닐지도 몰라요. 필요한 건 사실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면 눈을 빼앗길 수가 있죠. 그런데 진짜 마귀가 가장 우리의 몸에 있어서 탐내는 부위가 어디냐? 입입니다. 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혀, 이놈의 입. 그래서 성경의 시편 기자는 뭡니까? 지옥불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래요? 우리 혓바닥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혀 밑에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살수록 정말 지옥은 이 안에 있어요. 이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정말 우리의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마귀는요, 우리가 범죄하게 하려고 항상 우리의 입을 빌리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내 입에 뭘 세워달라고 그래요?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셔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요, 입술에 파수꾼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 없는 사람은요, 그 입술에 나오는 언어 자체가 굉장히 지독한 말을 쏟아냅니다. 그 말로 사람을 죽이는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언 4장 24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입술에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을 담지 않는 자가 뭐 있다? 복 있다라고 얘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요, 입술이 부드럽습니다. 만나도요, 그 사람과 만나고 싶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입이 삐뚤어진 사람들이 있긴 한데, 입은 우리 몸에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죠. 입은 하나고 귀가 두 개인 이유가 뭐죠? 말보다 듣기를 더 많이 하라고 하나님이 두 개의 귀를 준 거예요. 말 많이 하면 꼭 실수합니다. 그리고 입을 가운데 둔 이유가 뭘까요? 중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얘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가지고 이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죽이는 말인지, 당연히 살리는 말은 주의 입술일 것이고 죽이는 말은 죄인의 입술이 되어지겠죠. 자, 네 번째. 여러분, 이거 평생 들어도 못 받는 얘기예요. 잘 들어야 돼요. 복 주는 얘기인데 이렇게 눈빛이 초롱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초롱초롱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야, 이거 온유한 삶을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37편 11절에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팔복을 가지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삼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한 게 예수님의 말씀인 줄 알죠? 아니요.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그들이 아는 말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구약의 복의 개념과 신약의 복의 개념이 알고 보면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같아요. 큰 차이는 있어요. 왜? 구약의 복은 땅의 복을 얘기하고요. 신약의 복은 뭘 얘기합니까? 하늘의 복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 땅에서 복받는 자가 하늘에서 복받을 것이고 하늘에서 복받는 자가 또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이게 통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보훈,
산상수훈의 팔복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20편, 37편, 11절을 가지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이 그들의 것, 그들의 기업으로 삼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땅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주신다니까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을 주님께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만큼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섯 번째 또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라고 마태복음 5장 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뭐라고?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 그러나 구약에 이미 얘기했어요. 미가 선지자도요, 가진 자들의 죄악성을 다 떠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 선지자도요, 남쪽에 있다가 북쪽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다 이야기하는 내용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기가 막혀. 우리는 이미 복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로. 어쨌든 여기 뭐냐,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모습을 가지고 교회 와서 힘든 자들을 보고도 긍휼한 마음이 없다? 보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 교회가 가장 행복한 게 뭔지 압니까? 평상시에 밥 먹지 않는 자들과 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옛날에는 주일날 먹던 사람들만 먹었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솔직히 우리 교회가, 제가 얘기했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한번 볼까요? 70대의 다음 세대는 몇십 대? 60대. 60대의 다음 세대는 50대. 40대는 30대. 이번에 여러분, 아동부와 청소년부가 성탄절의 발표를 보면서 저도 눈물이 울컥, 가슴은 정말 뜨거워짐을 느꼈어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이, 그 주일학교 아이들과 교회학교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교사 없이도 자기들이 해가는데, 야, 고등부의 다음 세대는 중등부, 중등부의 다음 세대는 아동부가 되었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최고의 보조교사가 누군지 압니까? 유치부 보조교사들. 다 몇 학년인 줄 알아요? 6학년이에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그러면 우리 유치부 애들이 그래요. 선생님. 처음에 애들도 좋아하지 않았던 우리 아이들이 마음이 뜨거운 거야. 내가 교사인가? 그러더니 정말 아이들의 모습이 달라져 있어요. 오늘도 뭐 송년회 밤을 자기들끼리 막 맛있게 먹고 와서 얼마나 막 되게 자기들끼리 기특해. 내가 교사했어. 진짜. 저것들을 내가 키워내고, 이번에 아시죠? 유치부에서 3명이 우리 아동부로 올라갑니다. 누가 다 키웠겠습니까? 우리 보조교사들이 다 키운 거예요. 이게 바로 저들의 다음 세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60대들은 50대들을 보고 그들을 놓고 기도하고, 50대는 60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는 걸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6째입니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 심령이 가난한 자. 하여튼 성경은요, 애매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정확히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면 마음만 가난하면 되는 줄 알지만,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습니까? 죄송한데요, 진짜 가난해야 됩니다. 진짜 가난해지지 않으면 사람은요, 돈을 더 믿게 돼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곳에, 진짜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이 있잖아요. 돈에 대부분 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돈이 있으면요, 예수를 믿을까요? 아니요, 돈을 더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믿음이 사라지는 것은요, 1000불, 500불, 1000불일 땐 예수 믿는 자들이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GDP가 5000불, 10,000불, 20,000불을 넘어가면서, 오늘도 나왔어요, 며칠 전에. 정말 지금 기독교 중에 신뢰를 주는 종교가 어디냐 보니까, 기독교 중에 아니라 종교 중에 어디냐니까 불교, 캐톨릭이 1, 2위를 차지하고 3위는 기독교입니다. 불신의 늪에 빠졌어요.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믿고 그분만을 따를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거나 혹은 물질적인 괴로움이 있거나 육신의 괴로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자기의 안질과 간질과 이런 모든 병들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지만 주님이 뭐라고 딱 한마디 하죠. 네 은혜가? 저는 그 이유를 알겠어요. 제가 항상 그러죠. 우리 아름다운 본교회가 나누고 보면 남지 않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 일용한 연도를 또 이렇게
올해도 보니까 크게 남지 않고 다 쓰고 다 들어온 거 다 썼어요. 그런데 그게 은혜인 거야. 제가 보면서 맨날 그래. 통장에 조금만 쌓이면 좋겠는데. 그런데 10년을 해보지만 주님은 부족함 없이 주셨어요. 그러나 크게 남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떨 땐 제가 하나님 앞에 왜 그럴까요? 좀 더 나누고 싶은데, 근데 주님이 주신 응답은 이거예요. 들어온 거 다 쓰라는 얘기입니다. 뭐 우리가 매입 헌금 외에는, 그 외에는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선교로 더 쓰고, 구제로 더 쓰고, 나눔으로 더 쓰고. 그런데 놀라운 건 뭡니까? 재정이 줄지 않는 거예요. 이 어려울 때도 재정이 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바로 오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신명기 8장에도 얘기하죠. 너희가 먹고 배부르고, 내 복 안 주려고 한 게 아니야. 너희가 배불러서 하나님이 누구일까 하노라 하는 게, 진짜 산타크로스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주님은요, 보따리를 이만큼 갖고 오늘도 2021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왜 못 줬을까요? 비워내야, 빈 그릇이 있어야 부어줄 텐데, 교회가 욕심으로 가득 차고 우리가 욕심으로 가득 차니까 주님이 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눠보십시오. 흘려 보내보십시오. 주님이요,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나에게 그 은혜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지, 저는 2021년 기대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복을 주실지. 그래서 시편 41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시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진짜 복은 그런 나눔을 했던 거, 흘려보냈던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어려운 날에 그를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진짜 복은 이게 진짜 복이겠죠. 자, 일곱째 읽어봅시다. 시작. 그게 뭘까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4절에 얘기하는데, 이건 이사야 66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그를 돌보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죄를 위해 슬피 우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죄악을 보면서 울며 기도하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우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이 죄악으로 가는데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가요? 이 땅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가요? 제가 오늘 아마 밴드에 어제 하나, 우리 선교사님의 아마 영상을 하나 올려놨을 거예요. 기아드 측에서 만들어졌던 그 영상을 하나 오는데, 김금호 선교사님이 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보는데 같이 울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이만큼 울어본 적이 있을까?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복음을 위해서 이만큼 울어본 적이 있을까? 그저 교회 오면 행복한 거예요. 아니요. 이제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할 때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뭐 하는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에스겔 9장에 보면 에스겔이 예언을 하며 그들이 환상을 본 게 하나 있죠. 야, 네가 예루살렘을 거리를 다니며 죄악에 가담하지 않고 울고 있는 자에게 인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일과 똑같을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의 머리에 인쳐짐을 받는 자들은 정말 붉은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과 혼인잔치를 하겠지만, 그러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 땅에 다 남아 심판의 불, 진노의 불, 진노의 대접을 다 받을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머리에 인칠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눈물도 메말라 버리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언제 뜨거운 눈물을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흘려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기억나시죠? 눈물 콧물을 흘렸던 그 우리의 추억들. 근데 지금은,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또 찬양도 막 못하게 하니까 이런 찬양도 참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애통해야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3년을 눈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여러분이요,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을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너희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울었는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울었는지, 목자는 목원들을 위해서 얼마나 울었습니까? 교사는 우리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울었습니까? 정말 우리 직분자들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까? 아마 잘 보시면 내 기도하기 바빠서 남 기도하지도 못할 뿐더러 애통은 둘째치고 기도나 할지, 여러분 진짜 심각한 거예요. 이 시대가 기독교가 왜 이렇게 신뢰가 떨어지는 종교로 바뀌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간단합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모이기를 두려워합니다. 기도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혹여나 내 기도 들어줄까 봐. 애통하는 자 복 있다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복 있다는데, 주님 나 애통하고 가난한 자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안 할걸요?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교회가 잘 되고. 그러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정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애통하는 자, 그 죄악을 위해서 슬피 우는 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슬퍼하는 자 복 있다고 합니다. 8번째 또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생각에 복잡하면 복이 없습니다. 마음이 단순해야 돼요. 성경하면 단순한 형님 한 분 나옵니다. 누구죠? 그 형님 참 좋아. 제가 하도 형님이라고 그랬더니 자꾸만 성경 읽을 때 베드로 하면 뒤에 형님이라고 쓰고 싶대, 누가. 왜 형님이라고 그러냐면 저 베드로를 굉장히 좋아해요. 바울과 같은 머리는 못 가진 것 같아. 근데 저도 보면 약간 베드로 기질이 있어요. 그냥 뜨거워. 그냥 뜨거우면 해야 돼. 안 하면 또 죽겠는 거야. 근데 이 베드로의 마음을 보면요, 베드로는요 너무 감사해요. 정신병이 없어요. 하고 싶은 거 하거든요. 아닐 땐 또 물에 빠져. 그냥 믿음이 있으면 물이도 걷지만 없으면 빠져. 그러고도 오래 안 가. 또 할 얘기 또 해. 자기가 하는 얘기가 뭔지도 모르고 해. 그러니까 이분이 뭐 되게 부족해 보이죠? 아니요, 보이면 가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는 예수님이 보이니까 뒤돌아서지 않아요. 돌아서지 않고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힐 때까지 그냥 갑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워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거꾸로 얘기하면, 가룟 유다를 보면요, 너무 이 사람은 복잡해요. 왜 혹시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왜 팔았을까요? 정말 은 30냥 때문에 팔았을까요? 제가 수요일 날 얘기했죠. 금 30냥이면 이해를 할 텐데. 정말 그저 3년 따라다녔던 스승을 은 30냥에 팔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잘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정말 이 사람은 왜 또 팔고 나서 후회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요, 마음이 복잡하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잘 투명하지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을 어떤 사람으로 치냐면, 마음을 모르겠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의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고, 밝은 것 같은데 어두운 것 같고, 그러니까 진짜 이 투명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다 보여. 얼굴에 다 보여. 오늘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차라리 저는 그게 낫다고 봐요. 왜냐하면 좋은 척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어쩔 땐 더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심령이 가룟 유다와 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느헤미야나 다니엘이나 에스라나 같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단순함은 머리가 나쁜 단순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과 의의 길과 죄인의 길들 중에 뭘 선택하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복잡한 건 간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부싸움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어요.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면 알까요? 집에서 언성을 높인 걸 본 적 있냐고. 얼굴이 조금 굳은 적은 있어도 한 적 없어요. 근데 왜 싸움이 안 되는지 가르쳐 줄까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 어느 날 저에게 막 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은 이것 때문에 뭐 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속으로는 울분이 터져요. 나도 억울하잖아. 나 그런 게 아닌데 억울해. 근데 이 억울함을 하면서 남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입 다물고 한 달째 말을 안 해. 삐져. 알 거야, 남자들. 왜 자존심 상해? 그거 얘기하면 또 자존심 되게 상해. 근데 간단하게 부부싸움 하지 않는 거 먼저 합니까? 내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여보, 미안해. 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근데 두 번째 꼭 얘기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어. 일단 미안해.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 근데 또 하나 얘기합니다. 가르쳐 준다고 내가 쉽게 변하지 않을 거야. 잘못하면 또 이야기해줘.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요, 근데 그거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하고 생활합니다. 하지만 또 실수합니다. 그래서 부인이 얘기하면, 맞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왜?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여자들 맨날 묻잖아요. 뭐가 미안해? 그걸 미리 준비해요, 제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꼭 가르쳐줬으면 좋겠어. 왜냐면 남자들은 진짜 몰라요.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아는 남자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남자인데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 남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집에 가서 뭡니까? 여보, 내가 뭐가 변했게? 이때부터 이제 굉장히 어려워요. 머리를 봐도 모르겠고, 나 우리 집사람한테 지난번에 한번 또 칭찬할 때 깜짝 놀랐잖아요. 야, 머리가 달라진 것 같아. 여보, 몇 년째 이 머리야? 내가 그 뒤로부터 칭찬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혹이나 또 실수할까봐. 그러니까 그만큼 남자들은 참 단순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단순해지십시오. 부인들도 동일한 거예요. 머리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저 저 사람이 진짜 모르는가 보다.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참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복잡하지 않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미안하다고 하면 되지. 고치면 되지. 뭐가 대단한 겁니까? 자존심은 옛날에 버렸어요. 조금 남았어도 그냥 버려. 잠깐은 지키고 버리면 되는 거죠. 여자분들도 그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 간에 여러분 미안해하는데 거기다 욕합니까? 욕하려 못하니까 뭐가 잘못했어라고 묻는 거긴 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투명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 뭐가 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거 지키는데 복을 못 받으면 이건 진짜 귀신이야. 그건 얼마나 우리가 복 있는 삶을 갈 수 있는 길들은 내가 이렇게 10가지를 다 적어줬는데, 자 9제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케 하는 자, 잠언 12장 20절에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집안이나 목장이나 직장이나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사람이 오면 분위기가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이 오면 한 사람, 두 사람 갑자기 화장실 가고 커피 마시러 가. 그러니까 마음만 넓은 사람이 하나 남는 경우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아마 주변에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저 못된 인간들 그러지 마시고 나의 모습을 좀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사람들 중심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일 중심이거나 사람 중심일 때만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떻게 합니까? 일보다 뭐 중심이라고 그랬죠? 관계가 우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하면서 마음 상하려면 하지 말라고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는데 왜 인상 씁니까?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 몇 년간. 내가 되게 서운했어. 내가 진짜 10년 만에 얘기하는 거 되게 서운했어. 좀 알아서 해주면 안 될까? 꼭 가서 얘기해야 되나? 되게 자존심 상하게 꼭 얘기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것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권사님 이것 좀 하면 되게 기분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보니까 뭐냐? 화평케 하는 사람은요, 그래도요, 일 중심 아닙니다. 관계 중심. 그래서 율법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시되면요, 사랑과의 관계는 100%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좋아져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아직 여러분은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사람은 못 사랑했다? 그럼 주님도 얘기해요. 너도 못 사랑하면 나도 너를 못 사랑하겠다라고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억지로 사랑합니다. 진짜로. 주님이 나를 내치실까봐 두려워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이유. 그런 사람들이 되면 여러분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도 안 받으면 이상한 거야 진짜. 그러면 여러분, 내가 화평했는데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그들이 저주를 받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대로 살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마태복음 5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최종 뭐라고 합니까? 천국이 저희 것임. 심령이 가난한 자도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앞뒤를 딱 막아놓습니다. 그 중에 막아놓는 게 뭐냐? 의를 위해서 사는 거. 아까 얘기했죠? 의인의 길, 죄인의 길. 간단히 얘기합니다. 내가 행동을 잘못해놓고 욕먹는 걸 가지고 또 핍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오면 교인들이 나를 핍박한대. 핍박받을 짓을 해서 그래. 그거는 우리가 진짜 핍박은 뭡니까? 진리를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거, 그것을 섬기는 일 때문에 받는 핍박을 받는 자는 뭐가 있다? 그러니까 복 받으려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에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 할까요? 야, 니나 잘 살아라. 야, 그렇게 살고 복 받을 거면 나는 안 믿고 복 받겠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 여러분 핍박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시대는 핍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얘기하죠. 적어도 여러분이 교회인데 개척을 30년 동안 했는데 한 명도 전도 못해도 배가 못하면 이건 뭐 한 겁니까, 교회가? 내년에 우리 이청산 수집장께서 대표 기도로 인도해 주실 때 얘기했죠. 1인 전도. 제가 여러분 그래서 오늘 10칸 써놓으려고 그랬어요. 원래 오늘 다
준비했어. 그래서 내가 2022년에 전도할 대상자 이름 쓰라고 그랬죠. 몇 칸 안 써놨어. 또 그러면 또 똑똑해요. 또 세 사람만 써. 또 그런 사람들. 그 옆에다 쓸 수 있는 사람 다 적으십시오. 뭐 남편의 이름이면 가로 열고 남편 누구 뭐 다 기록하십시오. 왜? 10명은 도전해야 1명은 복음을 전합니다. 또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10번 찍어 안 녹아는 나무 없죠. 10명 찍어 1명 안 올 일 없습니다. 분명히 그 중에 하나는 걸립니다.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 모시고 안 와도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전하셔야 되고 그들의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을 통해 핍박받는 자는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복 있는 거예요. 아하, 아름다운 본교회 내년에 가는 길을 따라가기만 해도 여러분 뭐 받을 것 같아요? 복 받는 거예요. 말씀 읽는 거, 주야로 묵상하는 거, 즐거이 가는 거, 그 복음을 권하는 거, 의의 길을 걷는 거, 다 그 길이잖아요. 그러니 이 복을 받는 거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경에 있는 복 있다는 말은요, 복이라는 말이 세상의 말과 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복과 축복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다른 말입니다. 복은요, 축복은 한문으로 해줄게요. 빌축의 빌복자입니다. 그러니까 빌축의 복복자죠.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종종 가다 이렇게 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 뭐 하는 기도입니까? 주님, 누군가에게 기도하셔서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벙찌죠.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지?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축복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면 국어상으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 하나님의 복 주시옵소서라고 제가 기도할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찬양할 땐 여러분에게 뭐합니까? 축복합니다라고 하죠. 그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다 구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여기 보면 축복은 복과 전혀 다른 말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복 받는 길을 받는데 그러면 축복은 어떻게 받을까요? 남들에게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축복은 하나님이 주는 것 아니겠죠? 그런데 축복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사람이 빌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누군가가 축복했다라는 얘기는 그 복을 누가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에게 축복을 못 받으면 복을 당연히 들어주지 않겠죠. 그래서 히브리어에 보면 이 축복이라는 복의 개념은 뿌라카라고 합니다. 빠라크라고 하는 빠라크라고도 하고 뿌라카라고도 얘기하는 것은 그 뜻의 어원을 찾아보면 무릎을 꿇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한 자에게 복을 빌겠죠. 그 사람들이 머리 숙이는 자들에게 복을 빌지 교만한 자에게 여러분 축복할까요? 그럴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목사가 복을 빌어주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팔은 안으로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진짜 얘기할게요.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애가 하나밖에 없어서 모르겠어요. 한 손가락만 물어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 보시면 있어요. 팔이 안으로 굽습니다. 기도가 더 나오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죄송합니다. 똑같이 기도하는데 시간은 달라요. 10명 다 놓고 기도하는데요. 시간이 참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만 부르고 지나가요. 어떤 사람은 애통해 진짜. 그 사람의 삶이 내가 아프고 싶을 만큼 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보니까 바로 무릎을 꿇는 자, 그런 자들, 교회 와서 겸손하고 복 받을 자. 그래서 야, 저분은 복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복 받을 10가지가 있지만 진짜는요, 사람들에게 축복받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도 인정 못 받는데 하나님께 인정받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사람들이 야, 저 집사, 저 권사, 저 목자, 저 준목자, 야, 저 선생님, 저 간사, 저 목사님, 야, 복 받아야 돼, 복 받아야 돼. 진짜 저분이 안 받으면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바라크라는 말, 오늘 복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 확실합니다. 그 10가지를 오늘 나눠봤어요. 그리고 하나 더,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하는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진정한 복은 우리가 겸손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2021년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일단 모르면 아멘 하십시오. 혹이나 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22년에 이 10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복 받고 싶습니까? 받으셔야 됩니다. 제발 받으십시오. 이 10가지 복을 통해서 그 길의 삶을 살아가면요, 정말 온유한 자, 화평한 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애통하는 자,
우리가 마음 가운데 정말 이 화평할 수 있는 자들, 우리가 10가지의 복들을 하나하나 볼 때, 우리 가정 가운데 베드로와 같이 그 길을 걸을 때, 우리가 안 할 일을 안 할 때, 2022년에 제가 내년에 약속할게요. 올 한 해 주시는 복에 대해서 10주를 제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거 못 채우면 여러분 올 한 해 시작점에 있어서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10가지 복은 좋은데 10가지는 우리가 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화평 깼을 때 내가 받았던 복, 의를 위해 핍박받았을 때 누구를 구원시켰는지, 그들을 의의 자리에 전도를 누구를 했는지 하나하나 기록해 본다면 저는 2022년 빨리 나이 먹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여러분이 내시는 것들을 제가 보고 기도할 때 감격해서 울고 싶어요. 주님, 오늘 그 기도에 송년의 이 말씀의 기도가, 이 말씀의 주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박혀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매일마다 신중히 기억하고 기억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병도 나온 줄 믿습니다. 이런 복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라고, 그리고 나는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